3. 셋. 둘과 하나를 합하면 셋이 된다. 일치 안에서의 분리라든지 분리 가운데서 일치라든지 하는 것은 셋을 만들어내는 곧 일종의 삼중적인 특징을 지닌 공식이다. 우리는 이러한 특징을 삼위일체를 통해 분명히 보게 된다. 삼위일체는 두 번째 인격에서 나온다. 이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한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4장 24절 성령께서 영이시라는 말씀도 나오지만 아들께서는 사람이셨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나뉘게 되는데 곧 둘과 하나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래서 셋은 삼중적인 속성, 삼중적인 일치, 삼중성이다. 셋이라는 숫자와는 달리 둘은 분명 분리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물론 신격에 관한 한 어떠한 논쟁의 여지도 없다. 성령께서는 아가보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하는 사도행전에서 주님으로 불리시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주는 그 영이시니 라고 말씀한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아버지로 그리고 그 외에 신격을 나타내는 다른 호칭들로 불리신다. 그러나 실제적인 위치로 볼 때 세 분 가운데 오직 한 분만이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땅 위에서 실제로 활동하셨는데, 즉 실제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다. 이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물론 이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혼이지 아버지의 몸은 아니었다. 또 주께서는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0절 라고 물으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소위 2인조가 되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시는 분께서는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으로서 육신이 되시고 죽으신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수 없다. 그런데 셋은 무언가를 결합시킨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셋을 행운의 숫자로 생각한다. 이 세상의 어떤 언어나 민족 혹은 부족에서도 셋을 불길한 숫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셋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세 개로 나뉜다. 공간도 길이, 너비, 깊이 셋으로 구분된다. 사람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속성을 지니는데 곧 몸, 혼, 영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삼위일체의 속성을 지니시는데 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셋은 무엇인가를 다시 결합시키는 숫자인 것이다. 당신은 성경 그 자체에 대해 궁금해해 본 적이 있는가? 성경은 두 개의 언약, 테스트먼트, 곧 신약과 구약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구약은 저주로 끝나고 말라키 4장 6절, 신약은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난다. 요한계시록 22장 20-21절.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구분을 보게 되는데 이에 관하여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즉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구분이 있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같지 않지만 이 둘은 그것들 외에 세 번째 것을 필요로 한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 여기에 두 개의 언약, 테스트먼트가 있다. 그런데 이 둘만 놓고 보면 어딘지 모르게 성경이 불완전해 보인다.
그래서 이 둘이 필요로 하는 세 번째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그분께서는 말씀이셨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린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언약이신 것이다. 이 세 개의 언약, 테스트먼트 중에 오직 두 언약만이 책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고 말씀한다. 요한일서 5장 7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시면 성경은 불완전한 책이 되고 마는 것이다.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신정통주의자들은 성경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반면 근본주의자에 속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성경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다. 사실 성육신하신 말씀과 성육신하지 않은 말씀 둘 다를 강조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 세 개의 언약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중에서 두 언약만이 성경으로 기록되고 세 번째 언약은 성경을 완성하시고 원래 계셔야 할 자리 곧 아버지, 아들, 성령의 위치로 되돌아가셨다. 자, 이렇게 셋은 삼위일체를 가리킨다. 셋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 숫자는 세 인격 안에 있는 신격 그 자체를 나타내는데 이와 같은 세 개의 국면은 우주 도처에서 발견된다.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뉜다. 모든 성경 구절은 역사적인 적용, 교리적인 적용, 영적인 적용, 이상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이외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한 번은 시간이 4차원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다. 하지만 그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또 하나의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든지 시간을 앞당겨 미래로 가든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세 개의 차원이 결합되어 있는 현실, 곧 바로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이 네 번째 차원을 형성한다고 말할 뿐이다. 그러면서 그는 서로 다른 차원들 가운데 어떤 한 가지 차원을 제거한 다음 그 차원들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사람은 의식을 잃고 죽게 된다는 사실과 더 나아가 우주 전체가 무의식 상태에 놓이게 되어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이론을 증명했다. 결정적으로 그는 세 가지 차원이 없이는 인간이 하나의 선조차 가질 수 없음을 입증해 보였다. 2차원적인 선과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셋이 되어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문제거리가 된다. 왜냐하면 그의 한 부분, 곧 영이 죽어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종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사람이다. 둘로 분리된 존재로서 내분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는 몸, 죽은 영, 살아있는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사람 안에는 오직 두 부분만이 살아있으니 곧 그의 혼과 몸이다. 그런 식으로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다. 영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는 완전해질 수 없다.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게 되면 온전한 삼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자, 이상 언급한 내용들은 기본적인 것들이다. 장과 절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여하튼 지금까지는 성경을 읽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명백하게 보이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실들에 관해 언급했다. 만일 당신이 수학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가족 문제, 교회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또는 물리학이나 화학과 연관된 문제에 직면하여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잠시 내 말을 들어보라. 즉,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해결책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한 가지나 두 가지 측면만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다. 세 가지 측면을 찾지 못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헤겔은 이것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이것을 변증법이라고 불렀는데 곧 정, 명제, 반명제, 합, 종합 세 가지 요소를 고려했던 것이다. 헤겔은 A로 시작했고 그것은 B와 대조시켰다. 그리고 C를 취했는데 이로써 그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나뭇잎의 구조와 동물의 생태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창세기의 저자는 그의 할머니가 젖을 떼기도 훨씬 전에 헤겔이 취했던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당신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은 그 해답과 연관된 세 가지 측면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옷을 수선할 때에도 적용된다. 셋은 자연과 현실적인 기능을 제어하는 기본적이고 불변하는 수학적인 숫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것을 정하셨고 확립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아멘. 이렇듯 셋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믿고 있다면 그는 말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지 소위 사람들이 이빨림 하듯이 말하는 선하신 주님이나 나의 복되신 예수님 또는 그리스도 정도로 불리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상의 이름들로 불리는 모든 거짓 기독교 신들의 이름들이 난도질 당했던 적이 있는가? 남부 여러 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 주님이시여 라든지 오 선하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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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여 나를 과 같은 말들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 이들 소위 거룩한 자들은 나의 예수여 복되신 예수여 나의 사랑스런 예수여 하고 노래하기도 한다. 이런 노래가 흥미를 유발시킬지는 몰라도 그런 노래를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 현대주의자들이 갈보리의 그리스도 곧 길이 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물론 이들의 말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영이 수세기 후에 마틴 루터 킹을 도우셨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바로 이런 말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단어에서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아들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로서 성령님이시다. 이로써 이 이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난다. 따라서 셋은 신격을 보여주고 계시해주는 숫자이다.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빛과 열은 궁극적으로 태양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태양의 도움 없이 빛을 발산하는 존재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햇빛이 사라지게 되면 물속에 사는 인광을 내는 생물들이나 반디의 불빛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물속의 화학 원소들도 사라질 것이다. 달처럼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산하는 행성은 죽은 행성이 된다. 이 지구로 들어오는 모든 광선은 알파선, 감마선, 베타선인데 이들은 각각 세 가지 유형을 나타내는 광선들로서 빛선, 아들 하나님, 열선, 성령 하나님, 화학선,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것은 분명 신격을 나타낸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분 곧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장 20절. 이처럼 셋이란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전혀 논쟁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다.